인생이 참 연약하지만 서로 힘을 합치면 굉장히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못 하나가 가지고 있는 힘이 별로 없지만 이게 잘 박히면 3톤이 넘는 무게를 감당하기도 한다고 해요. 우리 인생이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된 힘이 된다면 어려운 시기도 능히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우들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상 사람들은 물질 중심으로 또는 어떤 여가 중심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 중심으로 모이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여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과 힘을 발휘하는 그런 강력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2400년이나 된 나무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나무가 불과 안반 속에 있어서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견디나 봤더니 옆으로 넓게 뿌리를 내려서 옆에 나무와 얽히고 설키짐으로써 그 연합의 힘으로 그래도 숲이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또 우리 성도들을 함께 세워주고 함께 연합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보이는 성전, 이제 더 이상 움직이도 않아도 되는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매일의 일과대로 번제를 드렸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1년 52주마다 주일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안식일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1년 12번 달에 초하루 월삭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그 달마다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월삭을 지켰고 또 나아가 그는 3번의 절기, 유월절과 맥주절과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 아니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켰다는 말은 하나님이 1년 365일, 1년에 52주, 또 1년 12달의 첫날, 또 1년에 3차례 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감사의 무대에 올려놓으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감사의 무대에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감사의 무대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감사의 무대에서 솔로몬이 날마다 감사하고 52주마다 감사하고 또 달의 첫날 감사를 드리고 절기마다 감사의 번제를 드렸듯이 성전이 있는 이유, 우리를 감사의 무대에 세우시려고 오늘날 우리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의 무대에서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과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저 뒤에 우리 유찬이가 오늘 저희 GOP에 근무하는 유찬이가 아까 만져보니까 팔뚝도 막 엄청 단단해졌어요. 휴가를 나왔는데 유찬이 또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더 많이 감사합시다. 더 많이 감사합시다. 그렇습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라고 추수감사 절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명령은 선택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군대의 상급자가 명령해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들을 향하여 명령하셨으니 이는 지켜야 됩니까? 꼭 지켜야 됩니까?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성경적으로 지키는가? 신명기 16장 이하에서 요약해보니까 출석해라. 뭐해라? 출석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라 말씀하고 있어요.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처럼 이 자리에 출석하는 것, 이게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는 겁니다. 또 너 혼자 구원받았고 너 혼자 감격으로 있지 말고 함께 즐거워해라.
함께 연약한 지체들 고아와 객과 가부와 나그네와 함께 즐거워해라. 함께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또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비록 우리가 정성껏 드리지만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어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 사실 여러분이 드린 예물은 교회 재정부로 올라가서 다시금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또 나아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일을 위해서 물질은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정성을 다한 그 마음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예물을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신 복을 따라 신대로 드리라고 말씀하셔서 이게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그 축복을 보니까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내쫓아 주겠다. 우리의 원수, 마귀, 대적, 경쟁 상대를 쫓아주겠다. 또 내 지경을 넓혀주겠다. 영육간의 지경을 넓혀주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지식과 지혜의 지경을 하나님이 넓혀주겠다고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고, 아무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도록, 불안하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절기를 명령하셨기에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켜서 이런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 교우들이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주신 기적으로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12명의 사도들과 전도대를 파송하셨습니다. 각 성과 마을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제자에게 꼭 필요한 것 3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제자에게 꼭 필요한 3가지는 첫째 뭐가 있어야 되느냐? 복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복음. 예수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어디로부터? 예수께로부터 부여받은 능력과 권위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지 않고요, 바로 이 능력을 주시며 보내셨어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제자에게는 바로 이 능력이 필요하고요, 제자에게는 3번째 현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내가 가는 그곳이 복음 전파의 현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현장으로 파송을 하셨더니 이 제자들이 나아갔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연약한 자를 고쳤습니다. 예수님의 현장으로 나아간 그곳마다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병이 고쳐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이제 정황기약이 돼서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지친 제자들에게 그들을 이제 좀 쉬자.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일했으니 이제 우리 한적한 곳으로 가서 좀 쉬자. 그래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을 찾아가신 곳이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베세다라는 들판이에요. 사실 주님은 이때 배를 타고 건너편 무리에게서 좀 떨어지려고, 제자들도 사역에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한적한 곳으로 배를 타고 이렇게 움직여 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곳으로 한적한 곳을 향하여 베세다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물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수많은 물이, 병들고 마음이 상하고 지친 심령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배를 타고 저렇게 돌아가는데 어디로 가는가 계속
주의 깊게 보니까 예수님이 여기로 가겠구나 저기로 가겠구나. 예수님이 어디 가신지 알고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마음이 지친 또 몸이 피곤하고 병든 심령들이 주님 어디 가시는지 주목하여 보다가 주님 제자들과 함께 쉬시려 지금 한적한 곳에 찾아갔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계신 곳을 찾고 찾아 그곳으로 빈들에 있는 예수님께로 나온 거예요. 그 빈들에서 예수님이 맞아주시고 예수님이 그들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녁 때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고침받고 이야기 들었으면 가야 되는데 흩어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그 무리에서 함께 있는 거예요. 누가 고침받을 때 함께 기뻐하고 누가 나음받을 때 함께 격려하고 그 우병이어가 일어난 그 벳세다 광야에서 밤이 되도록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연장이 빈들이나 초막이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연장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저녁이 되어서 제자들이 이제 이 수많은 무리를 먹여야 되는데 먹일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좀 구해 오게 하소서. 그래야 여기 있는 무리가 줄이지 않고 다 먹을 수 있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라. 주님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 이게 누구에게 요기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그걸 받아서 축사하시고, 여기 축사라는 말은 감사 기도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식사 전에 뭘 하죠? 식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식사 전에 감사의 기도. 우리 예수님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니 그것을 제자들이 가져다가 50명씩 앉은 무리에게 나눠주었더니 다 배불리 먹고도 몇 광주리가 남았더라? 12광주리가 남았더라 라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따라가면 감사가 넘친다. 따라간다. 예수님 따라가면 감사가 넘친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 따라가서 그들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고 넘쳤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감사가 넘치는데 그럼 왜 예수님을 따라가면 감사가 넘치느냐? 첫째로 예수님께서 영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뭐 해주십니까? 영접해 주셔요. 여기 영접하다라는 원어를 살펴보면 아포데코마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기쁘게 받아들인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받아들여요? 기쁘게 받아들인다. 지금 제가 상황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도 성읍으로 마을로 파송되어서 사역에 땀 흘리고 분주하게 사역하고 지금 돌아왔어요. 힘들고 지친 그 제자들을 조금 쉬게 하려고 예수님이 쉬러 가셨단 말이에요. 쉴 때는 이렇게 넥타이 매고 막 양복 입고 쉬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도 풀고 편한 옷 입고 집복장처럼 아주 편한 복장으로 있어 이게 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쉬려고 그 빈들로 찾아갔는데 거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온 거예요. 따라온 거. 예수님을 찾아서 그것도 한두 명이 찾아온 게 아니라 남자만 5,000명 그럼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엄청난 숫자가 예수님 쉬러 간 휴가지에 따라온 거예요. 따라온 거예요. 그러면 인생인지라 귀찮고 외면하고 싶고 숨고 싶을 텐데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해 주셨다는 거죠. 기쁘게 받아들여 줬다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니까 오늘 본문 배경이 나와 있는데 그냥 베세다로 무조건 가신 게 아니에요. 이 큰 사역들을 하고 제자들이 지쳐있고 보니까 보세요.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제자들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사람을 고치고 살리고 세우는 일에 지쳐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내고 배 태우시고 무리에게서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쉼이 필요하고 제자들도 쉼이 필요해서 한적한 곳을 찾아 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이에요. 이어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본인도 제자들도 한적한 곳에 피곤을 달래러 가셨는데 그 찾아오는 수많은 무리들 때를 지어서 이 목자를 찾아다니는 양들의 모습들을 그들에게서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에 그들을 향한 불쌍함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가득 차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긍휼함과 그 불쌍히 여김으로 그들을 차마 외면할 수 없고 그들을 모른다 할 수 없고 그들을 피해 숨을 수 없고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 그들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9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접해 주십니다. 기쁘게 환영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제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처음 오던 주일날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조아니가 꽃바구니를 들고 와서 목사님 환영합니다 하고 온 성도들이 박수를 여러분 기억나세요? 벌써 엊그제 같은데 2년이 훨씬 넘은 이야기입니다. 그때 기쁘게 여러분이 종을 맞아줄 때 제 마음도 우리 아내의 마음도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도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도 환영하고 환대하는 그 마음이 지속될 때 우리 교회는 더 아름답고 부흥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바로 그 사람들을 기쁘게 환영해 줬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정말 기쁘게 환영해 주면 힘이 나고 그 단체를 위해서 헌신할 겁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문정박대하고 외면하고 나보기 싫어서 피하고 있는 데서 막 풍시렁 거면서 내 욕을 하고 뒷이야기를 막 하면 마음이 상할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정말 잘한다고 목사님이 계셔서 우리가 행복하다고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이 계셔서 기쁘고 행복하다고 우리 권사님 때문에 덕분에 제가 목회를 한다고 이렇게 누군가 말해준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사람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사람이 우리를 맞아주고 환영해줘도 우리가 기쁠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지치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한적한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 먹을 겨를도 없는 그 주님께서 지친 마음 상한 심령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찾아오는 그 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의미해요.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고 피하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기쁘게 환영하고 그래 잘했구나 강 목사야 그래도 참 잘했구나 하고 맞아주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이 주님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넘치겠습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지요. 우리를 용접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감사해요. 육신의 부모는 행여나 우리를 환영해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육신의 형제들, 육신의 아는 사람들을 환영해 주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언제나
지치고 상한 마음 혹은 기쁘고 행복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이 더 기뻐해 주시고 더 행복해 주십니다. 측은히 여기시는 주님, 아픈 마음 끌어안고 소가리를 하고 그런 자녀를 볼 때 부모가 그를 품어주듯이 우리 하나님이 아픈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품어주실 것입니다.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어서 아버지 내가 이렇게 이걸 해냈어요. 이렇게 행복한 걸 가지고 왔을 때 부모가 자식보다 더 기쁘잖아요. 내 자식이 이걸 해냈구나. 그것처럼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며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느끼시며 그래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나의 아들 딸들이 이걸 해냈구나 하면서 또 기쁘게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접해주고 맞아준다면 이거 얼마나 인생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주님이 그래주겠다 약속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요건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솔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찾아오면 영접해 주시겠다. 기쁘게 맞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더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따르면 감사가 넘칩니다. 두 번째, 왜 감사가 넘치나 봤더니 고쳐주시기 때문이에요. 뭐 해주셔요? 고쳐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고쳐주셔요. 누가복음 9장 11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찾아온 사람들을 기쁘게 영접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고 병 고칠 자들, 고침이 필요한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반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해 주셨다. 이게 더 중요해요. 사실 우리 몸은 날이 갈수록 약하고 쇠합니다. 만약에 날이 갈수록 건강해지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몸이 약해지니까, 몸이 불편해지니까 이 땅이 장막집이구나, 이 땅의 육신은 옷과 같구나 이렇게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더 이상 아픔과 쇠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안 아프고 가능하면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더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인지라 우리 육체의 질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하늘 창고가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이 영원한 장막이 아니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영원한 하늘 쳐서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 창고에 들이듯 추수감사주일에는 알곡 성도들을 모아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으로 옮길 그날을 소망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면 이 땅의 육신의 질병, 이 땅의 인생의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 그리고 이 땅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십니다.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또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것, 이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는 것, 이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육신의 질병은 좋은 의사 만나가지고 약 처방을 잘 받으면 금방 낫기도 해요. 근데 이 마음의 상처는 일평생 마음에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고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한단 말이죠. 마음의 상처가 있고 또 인생의 영적인 시험에 들면 그 시험을 이겨내고 극복하면 좋은데 한번 큰
큰 시험, 영적인 시험에 들면 신앙생활을 버리고 세상으로 유리하고 방황하고 신앙의 열정도 사라지고 말씀에 대한 감사도 사라지는 이 영혼의 병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 세 가지의 질병, 육체의 질병, 마음의 상처와 질병, 영적인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수많은 우리가 그러기에 주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아침에 주님 내 몸을 고쳐주옵소서. 아멘. 주님 내 마음의 상처를 만져주옵소서. 주님 내 영적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자마다 주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시면서 수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주님은 고쳐주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니까 밑에 빨간 글씨 있는 데부터 함께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고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망의 병에서 고치러 오셨어요. 영원한 사망의 병에 걸려서 영원한 사망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을 고치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할 겁니다. 우리를 고쳐줄 겁니다.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놓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오늘 지금 벳세다 빈들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인생의 과학과 의료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나병을 주님 원하시면 고칠 수 있나이다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오늘 우리를 고치는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나를 고칠 수 있나이다 고백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고침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이처럼 고침받으니까 육신의 질병도 마음의 상처도 영적인 시험도 다 고치고 회복되니까 우리에게 뭐가 넘칩니까? 뭐가 넘쳐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 따르면 감사가 넘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 번째 채워주시기 때문에. 뭐 해주십니까? 채워주셔요. 누가복음 9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예수님이 지금 빈들 벳세다의 광야 그 성지순례 할 때 가봤더니 진짜 아무것도 없이 헝한 곳이에요. 오병이어 교회도 있고 곳에 완전 바닷가 앞에 헝한 공간, 거기 빈들에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있는 5천여 명의 사람들을 향하여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그들에게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9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먹고 다 배불렀다.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다 배불렀더라.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부르도록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셨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먹을 것이 없고 광야를 다니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가는 곳마다 샘물이 터지게 하셔서 내가 광야 40년 너희를 내가 지키고 기르고 보호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광야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무리에게 그 광야에서 예수께서 만나와 메추리 같은 양식을 오병이어로 그들을 먹이고 배불리셨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늘 말하는 다윗은 시편 23편에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이 없었겠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다윗에게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그 시편의 고백을 할 때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가서 감사하는 것 그리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항상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있는 게 아니라 그곳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인도해. 그 인도하는 과정에는 자갈밭도 나올 것이고 광야도 나올 것이고, 그럼에도 그 자갈밭을 걸으면서 광야를 걸으면서도 그분이 나의 목자시니 결국에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라는 그 목적지로 인도할 것을 믿으니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부족함이 계속 부족함으로 남아있어요. 근데 믿으니까 이 자갈밭을 넘어가면, 이 광야를 지나가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반드시 있을 거다. 그러니 부족함이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믿고 신뢰하는 자, 우리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인생,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족하십니까? 물줄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합니까? 여호와를 인생의 목자로 삼으면 지금 만족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부족함이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묘비에 무슨 말을 남길까? 바로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남겼어요. 권사 문스노 그 옆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68세 짧은 생애를 살다 가셨지만 우리 어머님이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사셨던 것처럼 저 또한 목회의 길을 가지만 여호와를 목자 삼아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주님의 길을 가서 부족함이 없는 목회를 하겠노라. 저는 지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여호와를 목자 삼아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과정도 그 결과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생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편 34편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베세다 빈들에 다 배부르고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것은 주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면 감사가 넘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영접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아픔을, 질고를,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기 때문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12바구니 남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면 뭐가 넘칩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오늘도 추수감사절을 맞아 저와 여러분이 추수감사 절기뿐만 아니라 매달 첫 주일 새벽기도 또 52주 또 매일 365일을 통하여 감사가 넘쳐나는
예수님 따라가는 감사 넘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던 인생들입니다. 예수님 한적한 곳으로 쉬라고 가셨는데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주님 쉬시려고 저들을 외면하고 숨을 수 있지만 그러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저들의 상한 심령 아픈 몸을 영접해 주시고 기쁘게 맞아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수많은 우리에게 감사가 넘쳤을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에게도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채워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는 1년 365일 52주 12개월의 첫날마다 또 마지막 우리의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